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분들 살펴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네, 제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영혼들이 많은데요. 특히 우리 서산 지역도, 우리 충남 지역도 피해가 많아서 저도 절로 기도가 나오던데 여기 모인 모든 분들도 한 번씩 생각나실 때마다 충남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피해 입은 지역들, 피해 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충만한 기쁨과 소망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 이곳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 오 존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존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아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 존귀하신 주,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아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 아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의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아멘.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마유의.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입니다.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네. 주 너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위험한 일 당해도, 아멘.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아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주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365일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우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불쌍한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피해 있는 모든 지역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우리의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20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되새겨 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려고 지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를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저 여러분 하나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이담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또 원치 않았던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서기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앞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영적 전쟁들 가운데서 주님이 없이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길 힘과 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과 사랑이 저희들 안에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서산기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원하옵기는 특별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군 선교와 지역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충성스럽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직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지혜로운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이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세움받는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곳 서산기지를 사랑하여 주셔서 비행과 지상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장병들의 육신의 안전과 마음의 안전까지 지켜주시사 어떠한 사건과 사고 없이 주님의 보호 아래 강하게 대한민국을 안보하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주님이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가운데 정의롭고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백현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 심령에게 친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밝은 빛으로 우리의 모든 틈새까지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둠은 사라지고 한 주간도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찬양의 기쁨과 기도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줄어들으면 안 되는데요. 잘 하셨죠? 네, 여러분 앞으로도 더 말씀 묵상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 소식에 제가 실어 놓았는데 공예배,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에 열심을 내어서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곳에서 목장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께서는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우리 여전도 회에서 그 목장 종강 예배를 맞아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 다 드실 수 있는 양만큼 준비했다고 하니까 마치시고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임직 관련하여서 중요한 공지를 드립니다. 서산기지교회 임직 대상자는 총 4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군교회 연합 임직으로 진행되는데 추가 임직 교회들이 좀 생기면서 기존 권사 후보 2분과 함께 신봉순 집사님을 우리 권사 후보로 또 이용호 집사님을 안수 집사 후보로 또 이렇게 최종 4분으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참석자의 3분의 2의 찬성 득표를 얻어야 최종적으로 이제 피택이 되십니다. 우리 남은 절차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4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의회를 8월 3일에 열고자 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임직 대상자들에 대한 임직 찬반 투표와 25년도 상반기 재정 보고가 되겠습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 세례교인의 그 절반 이상이 모여야 성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신 분들은 절대 8월 3일에 빠지지 않고 다 나오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 동정입니다. 제가 7월 25일 오는 주 금요일 날에 소속 교단 저녁 감사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을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누락되었는데 우리 김한나 전도사님께서 23일부터 25일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영육간의 충전을 경험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고 가는 발걸음에 있는 우리 부서들은 안전사고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보다 은혜롭고 또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그 주보에 좀 누락이 됐는데 아동부 제자 훈련을 개강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6주 내지는 8주 기간 동안 진행이 되고 14시 30분에 유치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움받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2시 20분에 운영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장소는 에이렌의 카페입니다. 운영위원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사랑방 금주 화요일 날 10시에 종강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는 우리 목자 종강 예배를 통해서 이번 주 수요에 있던 그 우리 목자 모임은 미시행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목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가정 등록 가정이 있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집사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김나영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잘 교회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우리 새 가족께서는 예배 마치고 제가 목장 종강 예배가 있는데 목장 종강 예배 마치는 대로 목양실에서 잠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신승환 집사님 그리고 김상녀 집사님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신승환 집사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면 혹시 앞으로 잠깐 모셔볼 수 있을까요? 신승환 집사님, 김상년 집사님 8월 1일에 사천으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셔서 나가면서 받으시는 꿀병, 자그마한 꿀병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꿀병은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먹으시면서 또 우리 집사님 가정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인사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자리는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목사님하고의 첫 예배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예. 기존에 저희가 이제 새 집 살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진주에 또 아들은 용인에 저희는 서산에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이번에 사천으로 저희가 전속을 가게 되면서 이제 다 합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있는 동안에 정말 여러 성도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서산 기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도 저희 첫 예배 드릴 때 그 정근 가시는 집사님이 그날도 이렇게 앞에서 인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올 때 울면서 왔는데 갈 때 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왜 서산이 왜 울면서 와서 울면서 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 때는 이제 아이들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좀 마음이 그래서 좀 울면서 왔는데 갈 때는 너무 정이 들어서 집사님들 너무 사랑 많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또 정말 따뜻한 이웃 친구 이렇게 좀 같이 교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자리에 계시면 마이크 거기 앞에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 자리 잠깐 계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승환 집사님, 김상녀 집사님, 우리 서산기지에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잘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새로운 곳으로 또 이사가게 되십니다. 하나님, 이사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또 그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형통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또 이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롭게 적응하는 모든 부대와 환경들 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잘 뿌리내리고 하나님 잘 믿고 또 교회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아들과 딸과 함께 지내지 못하다가 이제 온 식구들이 한 가정으로 또 다시 모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그 가정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승환 집사님, 김상년 집사님도 이따가 목양실에서 잠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담긴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생활하며 필요하고 지출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미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예상하고 계산해 둘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드린 손길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의 안팎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이 아름다운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고통과 어려움 당한 이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으로 나아오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희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사용하며 지출하는 모든 이들의 손을 붙드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고 바칠 것은 이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원하시며 우리의 몸을 받기 원하시며 또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 쓰임받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온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성경책과 우리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두 구절 17절 1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7절)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와 부딪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고 생동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오늘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세운 부족한 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한 통로 되어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큐티 열심히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큐티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패러디라는 장르 아시죠? 패러디라는 단어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패러디란 무언가를 모방하면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패러디라고 합니다. 요즘은 코미디언들이 유명인들을 패러디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의 외모를 막 닮게 해가지고 화장을 하기도 하고 막 색칠도 하고요, 막 말투와 행동도 따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그러나 관객들과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모방하고 따라한다고 할지라도 모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코미디언들이 각국 나라의 정상들을 패러디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똑같이 닮고 똑같이 따라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패러디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패러디가 웃긴 이유는요, 아무리 똑같이 따라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똑같아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의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일종의 패러디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뭐처럼 생겼다는 것이죠? 어린 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걸걸한 용 목소리인데 겉으로 겉보이기가 어린 양, 곧 예수님처럼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러디물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따라한다고 해서, 어린 양을 흉내낸다고 해서 절대 어린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고 아무리 하나님의 행세한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인 것이죠. 본문 속에서 마귀가 어떤 방법과 술수를 써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귀의 방식, 마귀의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마귀를 이기는,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하고요 14절, 15절 총 3구절인데 12절과 14, 15절 이렇게 3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14절 15절도 연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첫 번째로요, 마귀의 방식 첫 번째는 자신에게 절하게 하고 죽음을 무기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 떨어뜨릴래야 떨어지지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선택을 고르면 어려움 당하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근원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곁에서 엄청나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죽음이 늘 내 곁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죽음이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면서 살 뿐이죠. 바로 이 죽음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우리를 고통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기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죽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올무를 씌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사탄 마귀는 당신이 부릴 수도 없는 그 죽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우면, 두려우면 내게 절하라고, 내게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을, 이 죽음을 범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잔인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반인륜적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침탈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을 자신의 임의대로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이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요, 본문에서 오늘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는 사람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 할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는 그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일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같고, 우리를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죽기 싫으면 나한테 잘해야 될걸?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의 생명의 키는 나한테 있으니까 너와 내 가족들이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날걸? 이렇게 우리를 겁박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도 아니면서 두려움을 인질로 삼아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우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자존심, 또 자랑할 거리들, 안정감,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이 우리 곁에 있죠. 그 우상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이 정도 자산은 모으고 이 정도는 가져야 당당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 돼야 나는 괜찮아질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정도 안정감은 가져야 그래도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지. 우리는 두려움에 대항하여서 우리만의 우상을 잔뜩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우상들에게 의지하고 이러한 우상들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려고,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짐승 같은 이 마귀에게 패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짐승 같은 마귀가 이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의지하고 우상들로 그 두려움을 달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 진정성 있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주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러하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여러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 정도는 돼야 안정적이라고, 나는 이 정도는 돼야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권세는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를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요, 하나님인 척하면서 이걸 의지해야 참된 쉼이 있다고, 하나님 아니라 이걸 붙들어야 된다고, 이 정도는 가져야 안전하다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세상에 탐나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절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서산기지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마귀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두 번째 방식은 기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기 원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기적과 같이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에 민감해지지 말자는 것이고요. 둘째는 마귀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은 완전히 슈퍼스타이셨습니다. 정말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당대에 명예가 있고 권세를 가졌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대중들이 당신을 많이 따라다녀서 좋으시다고 말씀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모르긴 모르죠. 속으로 좋아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도리어 그 모습을 걱정하셨다고, 근심하셨다고 말하지 좋아하셨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대중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으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 때문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기적 그 자체가 예수님은 아닌데 말이죠.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기적이 없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기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존재야말로, 그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여러분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적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것, 눈에 드러나는 것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계속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대단한 일을 한번 행해달라고, 그래야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사람이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약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의 약점을 사단 마귀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적에 약하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 그냥 눈속임만 한번 하면 획가닥 돌아버리고 그냥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사단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기적을 활용하여서 기적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단적으로요, 여러분, 무당집이나 점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보면요, 무당집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적들이 나타납니까? 막 작두를 탄다거나 막 귀신에 들린다거나. 귀신의 소굴에는요 그렇게 다양한 기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마귀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기적들을 우리가 놀랄만하고 그 휘둥그레질 만한 일들은 교회보다 무당집에 더 많이 나타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마음 빼앗길 만한 것이 기적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1차원적인 사람들이 우리 어쩌면 이 무당집과 같은 이 기적들을 봤다면 아마 예수님을 쉽게 버리고 무당집이나 점집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집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마귀의 노예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게 진짜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요,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거창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앞에 놓여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신격화되어 있는 로마 황제 아니었겠어요? 신격화되어 있는 그 로마 황제는 누가 봐도 화려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가 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 산더러 그 강에 빠지라고 하면 다 빠질 것 같은, 순종할 것 같은 권세자가 바로
로마 황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보여지는 것들에, 그 보여지는 화려함과 능력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요, 순간순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착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소중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은 우리에게 특별하고 화려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흘러다니는 이 공기를 보면서 감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을 마주하면서 감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휴가를 내어서 특별하게 가는 해외여행은 누구나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일상을 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진짜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꿈꾸고 기적이 곧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 무리와 우리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민감한 이 감각들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더듬이를 어디를 향해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냐는 거예요. 화려하고 대단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 우리의 눈을 설레게 하고 드러나는 것들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보여지는 것들로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는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기까지 하여서 마귀는 우리의 눈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특별해 보이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요,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고 동경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면 병고침을 받는다더라, 어디 가면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사를 부정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은사를 부정하고자 하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에 너무 집중하거나 드러나는 기적들에 집중하면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위험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들이 여러분 결국에 이단들이 잘 쓰는 방식 아니겠어요? 거창하게 화려하게 드러나는 은사들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걸 주의하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일상의 기적입니다. 일상의 소중함들이고 항상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우리에게 너무나 식상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 않고 화려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를 기적으로 대단하고 화려한 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강하게 붙들고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가 모든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사단 마귀는요,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만듭니다. 마귀의 표는 부하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전에 들어왔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최후 승리자들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14만 4천 명을 세우셨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다. 우리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듯이 사단 마귀도 오늘 자신의 백성에게 이마에 표식을 부여하는 거예요. 즉
마귀가 오늘 이마에 표를 맞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는 이제 내 거다. 너는 이제 사단 마귀 나의 소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셔서 당신의 소유를 만드신 것과 동일하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마귀를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마귀가 오늘 이렇게 표를 만드는 데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마귀가 표를 만드는 것은 이마뿐만 아니라 손에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뭘 패러디하고 있느냐면요, 출애굽기 13장 9절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13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참고하십시오. 출애굽기 13장 9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칭칭 감아서 이마와 이 손에, 지금 저 손에 묶여있는 거 보이시죠? 까맣게,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네모나게 뭐가 있죠? 저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쓰여진 거를 칭칭 감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헌신된 모습을 마귀가 오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식을 이마와 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세로, 늘 하나님께 헌신된 자세로 살아왔던 것처럼 마귀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한 이들을 그렇게 사로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맞추어 써먹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패러디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유희로 다가와요. 그러나 동시에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눈에는 이 표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은 이 표식이 실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이 주신 표식이 있겠지만 우리 중 누군가는 또 짐승의 표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만약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식이 아니라 짐승의 표식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이 표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표식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누구에게 헌신되어 살고 있는가 스스로 대답해 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표식을 사람의 이마에 새김으로써 두 가지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을 강탈해서 자신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귀의 그늘을 절대 떠나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헌신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소유로 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삼고 있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짐승의 표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인생이 아닌, 나의 감정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짐승의 표식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표식이 아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요, 우리 세상의 길이 우리 눈에는 좋아 보여요. 그게 진짜 평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짐승의 표식을 666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66이 왜 666인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666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는 굉장히 다양해요. 666의 숫자가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견해도 있지만 저는 666이란 숫자가
숫자 777이라는 숫자보다 못 미치는 숫자라는 견해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서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유달리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 하나님이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 모두 뭘 가리키고 있어요? 7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수 7 3개를 붙여 만든 것이 777이라는 숫자 조합인데, 이것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888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888은 다음에, 왜 그게 888이 예수님을 설명하는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하튼 777이 완전수를 묶은, 세 개를 묶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을 따라하고 모방하고 이 패러디하고 있는 이 짐승은 아무리 애써봤자, 아무리 힘을 써봤자 7보다 하나 모자란 666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하나님인 척 해봐야 666밖에 되지 않는 마귀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따라한다고 이마와 손목에 표식을 만들어 봤자 666은 절대로 777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는 뛰어봤자 하나님보다 못하며 하등하고, 세상의 것들을 묵상하며 세상의 것들에 매여 사는 삶은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식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표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스스로 답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묵상하고 헌신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바르게 답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너는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지만, 헛된 헌신과 악한 헌신을 일삼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니고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 삶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단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인 척, 자신이 진리인 척 온 흉내를 다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곳에 정말 평안이 있다고, 이리로 와야 진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거짓 속삭임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상들에게 입맞추고 우상들을 붙들며 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우상을 지금도 잔뜩 우리 등에 지고 교회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 왜곡하고 있는 그 거짓된 하나님과 참된 하나님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사단 마귀의 그 거짓 속삭임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민감한 신경 감각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일 매순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이마에 짐승의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치심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세상의 권세에 속아서 우상을 따르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기적들에 현혹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것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그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산기지교회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짐승의 표식을 지닌 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이마 가운데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응답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영광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주여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양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눈을 속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절하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에 절대 순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원세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에게 절하는 인생들 아니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소망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보이시지 않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보이는 것들로,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되시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계속하여 선신을 강요하고 우리에게 절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하지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하고 흉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다 못한 것들이고 아무리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 아니라면 다 무너질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단 마귀들의 틈타지 않음이, 사단 마귀의 틈타는 것들이 다 물리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절대로 우리 틈타지 아니하고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분별력을 간구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